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반가운 미소가 깃들고, 또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의 마음이 깃듭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날 주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설교만 잘 들어도 여러분의 삶에 자유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를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제 먼저 18절, 19절은 아마 느헤미야 시대를 생각하고 이 기자가 쓴 것 같습니다. 다윗이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이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이 뒷부분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훌륭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이제 그것은 구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소를 드리는 거죠. 제일 귀하잖아요. 제일 가치 있고 소를 아무리 매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형식적인 예배에 갇혀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신다. 다른 얘기로 율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그 안에 율법에 담겨진 뜻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 율법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참 제사이다. 이제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결론으로 이제 시편을 끝내잖아요. 근데 51편이 주제가 뭐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전체적인 정황입니다. 이게 그 이후에 이 시편을 지금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51편은 대단히 자극적인 그런 거고 또 자신을 돌아볼 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갇혀 있게 되면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 하게 되면은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이게 파렴치한 사건이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너 그래놓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법이 있어서 늘 삶에 이 어려운 그 문제들을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롭게 되었다. 그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다윗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5절.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우리 인간사 전부 결혼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출생할 때부터 제약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런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다른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이 말씀 읽어드리게 되면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좀 분별을 하게 될 것이에요.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종짐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정의를 딱 해놨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143편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7장 14절에도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오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을 통해 가지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자기 성찰이죠. 당연히.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로마서, 시편 모든 말씀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얘기에 대답을 못 하십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으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근데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 잊어버렸어요? 아,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러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단 말이에요. 왜 막으십니까? 네가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리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피 흘림, 많은 피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 바세바 남편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다윗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그 피 하나님께서 함께한 전쟁이었어요. 그거 전쟁. 그 전쟁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 잘렸습니까? 그리고 또 사울이 야 전쟁에 나가가지고 네 그 귀를 잘라와라, 표피를 베어와라. 다 그건 뭐예요? 살상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내 딸을 줄게. 아니 여기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의 저랑 비슷하지요, 뭐.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 포피를 비워오잖아요. 그 누구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니, 피 흘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전부 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들어오십니까? 우리 마음이 영적 손전인데 성전을 지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디 들어오시냐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것이 성전인데 성전을 짓지 못하면은 한 나라에 있을 수 없지요. 그 저 여러분은 그런 것은 딱 잊어버리고 놔둬버리고 내 안에 성전이 있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나라이다. 이쪽에서는 말이 안 맞는데요. 여기서 말이 맞고 그렇게 좋은 것만 취하고 나쁜 것은 버려버리고 전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들여다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은지조차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좀 잘못해놓고는 그냥 평생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놓고는 또 다음에 가가지고 그 죄를 또 새록새록 들먹여서 그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리고 우리 인간이 다 그러지요. 지금 다윗도 주제 자체가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책망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시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말갛게 씻으소서. 그리고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사건이 어떤 얘기예요? 4절입니다. 4절. 이 4절을 잘 살펴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판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판결하여 너 의인이야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그것을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일사부재의 원칙 아닙니까 그게. 그건 세상 법정에서 통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번 판사가 딱 정의해버리면은 그 사건을 덜쳐내서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판사가 판결했더라도 그걸 다시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모순 덩어리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일들은.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했더라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판사가 한번 판결하면은 그것 가지고 제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판결을 따라서 사건을 그게 조명하여 판결을 또 했다고요. 아, 이게 맞아 안 맞아? 법은 전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전례가 있냐? 그래서 그 전례는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전례가 모범이 돼가지고 판결했습니다, 판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했어도 지적을 못해요. 왜? 전례가 있잖아요. 나는 그걸 따라서 했다. 그리고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판결한 것은 뒤집을 수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지금 다 뒤집어요. 왜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사람 죽이게 됐잖아요. 그것도 말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뒤집지요. 그런 것들도. 그거 보면서 어떻게 돼요? 그거 꾸며가지고 간첩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이게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판사잖아요. 우리 전부 판사짓 하고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아닙니까? 뭐 법적으로 사법고시를 치러서 해야지만 판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스스로 판사라니까요, 전부 다. 전부 다 심판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판결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범법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전례가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다시 안 봐요. 인정해버리고. 근데 오늘 4절 이 말씀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들, 그것을 나단이 얘기했다고요, 지금. 선지자가. 전제가 딱 깔려 있잖아요. 다른 것을 끄집어 들을 수도 없어요. 분명하게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일을 이제 가지고 우리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아니요. 사람에 범죄했습니다. 간음했고요. 살인했습니다. 그 일을 안 했나요? 그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온전한 심판자이십니다. 이게 되게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그런 일들이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몰들은 전부 다 죄인이 만드는 죄라고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렵다라고 여겨준 거라고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를 덮어준 거라고요. 이게 카나프, 날개입니다, 날개. 아니, 주님이 신랑이시고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맞이했을 때, 물론 죄인과 연합하고 있지만은 그 죄를 다 덮어버린다니까요. 주님의 피로. 그래서 그 죄를 안 보시는 거예요. 맨날 들춰기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한 찾아오시면서 계속 찾아오셔가지고 조그만 뭐 하면은 그냥 내가 네 죄를 알리라. 그리고 자꾸 죄를 들춰기면서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사단이 그 짓들을 해요. 사단이 하나님께 덮어놓은 걸 가지고 가장을 해서 탈을 쓰고 와가지고 자꾸 덜쳐낸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안 보신다니까요, 그거를.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너 봐라? 너 그따위로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 됐다고? 그리고 뭐 상급을 받니 많이 하면서 너 자랑하지 마. 그러면서 와가지고 사단이 옛날 일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살짝. 그러면 이제 의기소침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은 다 덮어냈다고요. 왜? 아들을 죽여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들춰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용서를 다 베풀어서 끝냈는데 내 아들을 또다시 하나 낳아가지고 너희한테 보내가지고 네 죄를 다시 덮을까?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것은 바세바와 우리의 일이에요. 그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다 용서받잖아요. 이 실제를 우리는 사무엘 하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그 다윗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뭘 적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일이 행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자리에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주님은 살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형제에 대하여 욕만 해도 너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형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맨날 살인합니다. 사실. 맨날 간음합니다. 맨날 도둑질합니다. 맨날 수근수근합니다. 우리가 다. 그럼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되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옛날 것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아니 나는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사람에게 범죄하였는데 지금 다윗은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다윗이 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원사님 잘 보세요. 뭘 뚜적거려요. 뭐 성경 찾으란 말도 안 했는데. 다윗이 범죄한 그 일은 현재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 그 일들이라고요. 현재적으로. 권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장로님이 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현재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자,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까? 좋을 때예요? 좋지 않을 때예요?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요? 안 좋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드러나지 않아요, 믿음이. 안 좋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 앞에 여인네가 뻘거벗고 있냐고요. 그 정결 예식이라고 뭐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든 간에. 절견 예식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는데 아니 왜 그 성 밑에 빤히 세다본 곳에서 옷을 빨개 벗고 있냐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유혹 같은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다윗이 지가 거기 안 올라가면 됐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그 일이 성사됐잖아요. 그 일이. 그러면 그것이 다윗 책임이에요? 물론 다윗 책임이죠. 바세바 책임은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일이 성사가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성사가. 그리고 다윗이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연입니까? 다윗이 나빠가지고만 그렇습니까? 물론 나쁘죠.
원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쁘지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윗 속에 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아담 안에 다 집어넣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다윗이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겠냐고요. 이런 시편 51편의 고백을 어떻게 하겠냐고 다윗이. 이 고백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요. 참 제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 제사.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다윗이 알아버렸다고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그 일,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삶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실제적으로요.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깨달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깊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애통함이 그 가운데서 녹아서 나에게 흘러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않았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어떤 설령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떻게 됐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없죠. 다윗이 왜 바세바와 우리아를 간음하고 살인하고 하는 것을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깊이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고, 아니 바세바에게 인간적으로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이 있었으나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셨으므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깊은 성찰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께 고백할 때만 참 심판자이신 그분이 심판하심으로 내가 네 죄를 전부 사하였노라라는 이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깊이 통찰해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고백이겠냐고요. 인간적인 실수가 왜 우리한테 없습니까? 그게 다 죄인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아요. 용서 받았으면 그거 다시 회상하여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쩔쩔쩔 매지 마시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추가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훌훌 털어버리는 자유로움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삶, 이것을 벗어버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이 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을 누가 알아듣겠냐고. 저는 우리 아버지 기일이라서 식구들 다 만나는데 믿다가 떠났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수년을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형제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보편적인 설교를 늘 했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찔림이 하나도 없어요. 찔림이.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설교 잘하시네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으로 듣게 되면은
딱 우상 숭배하는 그가 저에게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하는 걸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매기 되어 있는 것이고 절대 그 족쇄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뭘로 풀어요 그거 그 족쇄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말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이 다 해당되는 소리이기는 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오늘 시편 51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잘 읽어보시고 묵상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해 봅니다. 죄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우리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스스로 자기 지은 그 죄에 갇히고 맙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